메리 크리스마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다시피 성탄절의 겉모습은 해마다 더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넘치고 음악과 축제가 가득하지요.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 안을 들여다보면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한 절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탄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셨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 또 이제 라틴 말을 캐사르 그러는데 그것은 로마 왕의 칭호였죠.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의 본명입니다. 이름이죠. 그의 본명은 아주 길죠. 가이우스, 율리우스, 캐사르,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릅니다.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 원로는 그에게 제국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며 존엄자라는 뜻인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특별히 내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는 8월을 뜻하죠. 어거스투스. 그는 제국 전역에 인구를 조사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인구 조사는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수리아는 현재 팔레스타인 북부, 즉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로마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외에는 없었죠. 세상은 제국의 질서와 제국의 권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다윗의 동네라 하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나사렛은 저 북쪽에 있었고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어서 당시에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그 길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었고 그는 본적지에서 호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길을 나섰는데 마리아는 이미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약 10달 전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는 아기 예수님을 가졌죠.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어디에 누였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강보는 갓난 아기를 쌓는 벤의 옷이죠.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입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여물통에 눕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여관에 머물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인구 조사를 위해서 타향에서 고향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북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고향에 왔는데도 여유가 없었고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아기를 위해서 내어줄 빈방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 그 작은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태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사용하셨습니다. 황제가 인구 조사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저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세계 최강의 권력을 쥔 황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탄생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역사는 분명 황제의 명령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심지어 신앙 공동체조차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고 체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권력의 손길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 논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실을 둘러싼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위서, 그냥 쓴 위서나 이념의 틀로 역사를 재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통학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신앙 역사의 해석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당대 최강 느부갓네살을 쓰여서 심판 너머의 희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세상의 눈으로만 해석한다면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역사의 중심축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지도자들 또한 사람들이 펼치는 수많은 정책들, 제도 그리고 많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절망을 넘어 소망을, 무거움 속에서도 기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구유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역에 들판에서 밤을 새우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목자는 낮은 계층으로 사회의 중심에 있지 않았고 주목받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그런 목자들 곁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양을 지키던 평범한 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무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말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한자말로는 복음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말 그대로 good news, gospel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조건을 갖춘 이들만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모두를 향해서 열려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또 이 기쁨은 환경이 바뀌어서 생긴 기쁨이 아닙니다. 로마의 앗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목자들의 삶도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낮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세상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상황을,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운명과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기쁨임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을까요? 목자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보다도 목자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의 많은 계층의 사람들 중에서 목자에게 가장 먼저 전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을 한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위험에서 건져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말은 바로 이 주라는 말입니다. 주는 주인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 주인님이라고 불렀고,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은 당시 황제를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세 가지 칭호, 즉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칭호는 당시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칭호였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이 칭호를 오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한테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 황제는 구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구주, 그리스도, 주님은 오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립니다. 따라서 구주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천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주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12절도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은 벤의 옷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구주의 표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 구유, 여물통인가? 왜 하나님은 구주를 이토록 낮고 초라한 자리에 두셨습니까? 일반적으로 표적은 매우 특별해하지 않습니까? 눈에 띄고 압도적이며 누구나 단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주의 표적은 로마 황제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흰말을 타고 아주 자주 옷을 입고 또한 군대의 호위를 받는 그것이 황제의 표적이었던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주로 오신 예수님도 이런 표적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벤의 옷만 입고 여물통에 누웠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로마 황제와 아기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스스로 끊임없이 높였고 마침내 신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는 힘과 돈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그 명분을 세상에 구원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구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대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는 전혀 다른 분임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까? 힘과 영광을 과시하는 황제 같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입니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구유에서 벗어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구유 정신의 잃어버림이 기독교 타락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과 성도의 핵심 가치는 구유에 누인 아기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믿고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회에 바벨론은 가득하고 바벨론에는 교회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 힘과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문화 전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교회에 바벨론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의 사고와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에 교회가 없다는 말은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 성공지상주의 그리고 세상의 화려한 유혹 앞에서도 구유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 속에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구유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의 상징이며 우리를 세상에서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놀라운 힘의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람을 뜻하겠죠. 그리고 평화는 세상에서 말한 일시적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이 멈추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당시에도 가장 큰 담론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질병이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늘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은 모든 로마 제국의 백성에게 이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치적 슬로건이 로마의 평화, 박스 로마나였습니다. 아구스토는 군사개혁과 복지정책을 통해서 이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뿌리는 죄에 있기에 죄를 해결할 때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만이 온 백성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성탄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유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표적은 분명합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들뜬 분위기가 아니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여 큰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캠퍼스와 이웃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유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화려한 장식과 들뜬 분위기가 아니라
구의 누인 아기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여 큰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캠퍼스와 이웃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